오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리뷰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보내드렸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우리 타대형제가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시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공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리차드 형제가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And now these three remain, faith, hope, and lov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아멘.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말씀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몇 주에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한번 그냥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하나 리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뜻. 그것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데피니션, 그 미닝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누가 한번? 예, 아멘. 예수님 그렇게 기억하시면 제일 좋아요.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 같아, 예수 같아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쉽게 마음에 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보실 때, 저를 볼 때, 야, 저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예수님에 속한 자야.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리얼 크리스찬의 미닝이에요. 그런데 야, 교인이 다닌다는데 저 사람 정말 못 말리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설사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저렇게 따라가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같구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성품의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타드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제일 먼저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오는 게 첫 번째가 9가지 열매 중에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love. 그래서 God is love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Who is God? 라고 얘기할 때 그냥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하면은요, 딱 여러분이 마음에 두세요. 공식처럼 내두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야. 예수님의 성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나눌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좀 짧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누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로 56절 제가 낭독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카톡으로 제가 영어 버전, 킹제임스 버전도 보여드렸었는데 참조하시고요.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캐릭터, Jesus Christ 캐릭터. 바로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교 생활 또 사람들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오너의 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났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과 좀 연관을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정말 성격이 고약한 사람들, 성품이 고약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볼 때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좀 사귀다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캐릭터가 성품이 정말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만나면 안 될 사람인데 내가 만났구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직장 생활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를 막 향해서 시간만 되면 나를 한국말로 하면 갈군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리차드? 어느 진짜?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시간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시간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저의 성품을 또 하나님이 또 개발시키시더라고요.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조금 다를 뿐이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고치리라. 이런 마음을 또한 깨닫게 하셔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정말 이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또 생활하고 같이 직장 생활과 또 사업장에서 만나는 또 공부를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쩌면 지금 또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교회를 어떤 분한테 소개받고 그때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장로님들이 한 15명에서 시무장모님만 해도 한 15분이 정도 됐었으니까 꽤 큰 교회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선교단체 이제 청년들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있었다는 걸 그분이 아시고 담임 목사님이 아시고 저한테 한글 대학부 코리안 파트의 그 대학생들을 이제 책임받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점심을 이렇게 먹는 시간에 굉장히 크죠. 점심 먹는 시간이 왁자지껄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시무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쪽에서 걸어오시길래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은 딴 때는 이렇게 인상 쓰고 있다가도 또 사람을 만나면 살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면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분이 인사를 받으시고 자서 오는데 좀 인상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은 그렇게 오래 사귄 것도 아닌데
근데 굉장히 그 은사도 있으시고 교회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사를 딱 하고 지나서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저한테로 다가오시더니 서든도사 나 좀 봅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왜 나를 비웃느냐는 거예요. 나를 왜 비웃어요? 내를 왜 무시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장로님을 무시합니까? 제가 막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죠. 제가 장로님을 제가 무시할 이유도 없고 장로님은 우리 교회 어른이신데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저 장로님 굉장히 존중합니다. 귀하신 분이고 제가 어떻게 장로님을 비웃다니요? 제가 인사드린 건데 그랬더니 자기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대해서 불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그 짧은 몇 분의 시간이요.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이 장로님은 왜 그러시나?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 있으면서 알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좋을 때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 이제 뭔가 무슨 일이 있으시면 막 그 사람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옛날의 성품이 전혀 안 변하십니다, 이분이. 막 그 승질내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사람마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다도 어떨 때는 그런 게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나갈 때가 있거든. 근데 이분은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얼굴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피하고 그렇게 한다고 나보고 그거 뭐 그냥 그 장로님은 그냥 피하고 말아라. 뭐 이렇게 다들 얘기를 나중에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몇십 년이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교회 장로고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격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격은 말이야 죽을 때까지 변하는 게 아니야. 그거 타고난 건데 그걸 어떻게 변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자기의 성격이나 성품을 그냥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천성이야.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말어. 당신이 왜 나를 갈구는 거야?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의 비기닝,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급하고 성질 급했던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을 갈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분이 굉장히 평소에는 또 좋으신 면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까지 되셨겠죠. 근데 자기가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학교도 아닌 교회에서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곳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그 모든 묶여진 것들이 풀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고민스럽고 힘들었고 이런 것이 위로를 받고 한 주간 동안 힘을 얻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 와가지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가. 그런 분 만나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 그죠?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예요.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도 나이스하다고 하는 좀 다른 특성이 있는. 저도 요한복음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다른 말씀 다 귀하고 좋은 거지만 요한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었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말고 또 누가 사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계시록. 신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제 이루어져야 될 예언의 말씀. 그 중요한 것을 밤모섬의 유배를 가가지고 환상 가운데서 성령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서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죠. 근데 제가 설교 중에 한두 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 고난과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 밤모섬에서 풀려나요. 풀려나가지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은
제자. 뭐 나중에 또 순교당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나이가 90이 넘은 나이에 뭐 어떻게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제가 이렇게 공부한 바로. 근데 그가 다시 그 반보섬에서 풀려나서 교회에 와가지고 수많은 자기의 그 후배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에서 그분은 죽을 때까지, 이게 있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승에 의해서 나오는 책인데, 그가 한마디만 하고 다녔대요. 뭐예요? 서로 사랑해요. Love each other.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걸 부탁하면은 다른 거 하지 않았대요. 그의 노년에 오직 only one.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외에 사도 요한이 쓴 유명한 또한 신약성경이 또 있어요. 뭐예요? 요한 1, 2, 3서. 여러분, 요한이 들어갔으니까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이 들어갔고,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는요, 그야말로 사랑의 장이에요. 사랑의 얘기밖에 없어요. 요한 1, 2, 3서는. 그래서 요한이 얼마나, 이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무 재밌는 게 많이 나요. 이제 요한의 얘기가 다 나와요.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이었나이다.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이 지금 백그라운드가 뭐냐면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이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야 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시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가다가 이제 어떤 주막, 향만 주막,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나오면은 음식을 먹다가 이제 예수님과 몇 사람 남겨두고 몇 사람은 먼저 그 사마리아 있는 동네로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보내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요한이 사도 요한이에요.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났는데요. 전도하러 딱 보니까 누가 우리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 적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편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팀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자식이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식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절 19절 얘기가. 그러니까 5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그걸 스탑시키지 말아라. 왜냐면 금했다고 그랬거든. 너 예수가 우리 리더고 우리 오야붕인데 네가 왜 우리 오야붕 이름을 팔고 네가 그 일을 하는 거야?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요한아, 너 잘못한 거야. 그거 스탑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요한의 아주 그 속이 좁은, 이 속이 너무나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팀이 아니고 우리 교인이 아니면은 이건 우리 교인이 아무리 잘난 짓을 해도 이건 우리 잘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 하지 마 하고 스탑시킨 거예요. 이 속 좁은 요한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주막집에서 음식을 하시면 쉬시면서, 야 너희들 먼저 가가지고 그 동네 먼저 가고 우리가 뒤따라 갈게. 그러고서 먼저 그 몇 사람의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위해 준비하러 사마리아 한 만에 들어갔더니 그 사마리아인이 있는 동네,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겠지만 some city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동네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유대인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보고 물을 달라 하니까, 물 좀 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요즘 말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피가 섞인 거예요, 이방인과.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시한 거예요. 아주 무시했어요. 근데 그들도 유대인들, 정통파 자기들을 무시하니까 만나는 걸 꺼려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 그인 줄 알고 그들을 우리 마을에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환영하지. 그러니까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다시 부르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형제. 예수님의 이종사촌이라고 그래요. 족보가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 두 사람이 여기에 다시 한번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제일 막내였어요.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예수님 열두 중에. 그리고 뭐 예수님 앞에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먼저 딱 선발대가 갔는데 환영을 받지 못한 거야. 쫓겨난 것 같아. 응? 쫓겨난 것 같아.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다시 한번 또 예수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예수님 딱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딱 명하도록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우리를 동네에 들이지 못한 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우리를 환영하지 않은 저들을 그냥 싹 그냥 없애버리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꾸짖으시되 이렇게 한 거죠.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우리를 반대했다고 그들이 우리를 적이냐? 그들을 죽여야 된다고? 너 기도해가지고 막 그런 걸 경험했던 상태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손만 얹으면은 병이 치유되고 막 귀신 들린 자가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 보고 막 얼마나 익사이팅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들도 뭐 하는 것처럼 이제 된 거야. 이 어린 성숙되지 못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되니까 불이 쫙 떨어져가지고 저놈들을 쫙 우리 제거해버리죠. 제가 우리말로 한번 바꿔봤어요. 뭐라고 그러면? 제가 우리말로 보니까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불을 내려 저들을 박살내버릴까요?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급한 사람인지.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을 아세요? 성경 읽어보셨으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 히브리 말로. 보아너게는 뭐예요? 팍팍 치는 거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우레, 번개. 그 번개는 뭐야? 급한 거에 상징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지혜자만 얘기했듯이 베드로도 그랬어요. 막 다혈질이라서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저도 이번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요한이 이랬구나. 요한이 장난이 아니었네. 나 같았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요한이 변화된 거예요. 아멘. 요한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버린 거예요. 아멘. 저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요, 안 변하면 그건 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아멘.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도 구약에 여러분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모세도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어요. 아멘. 애굽의 왕자가 돼가지고 자기 동족의 의로운 마음이잖아요. 의리 있는 의리라는 대한민국에 유명했던 그 요즘 한동안 있었던 그 의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모세였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족이 유대인인 걸 알고 핍박을 하니까 그냥 칼로 가가지고 죽여버린 것 같아요. 주먹으로 쳤는지. 그러니까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애굽의 많은 지식과 많은 무술과 모든 것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영역이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거죠. 왜? 뭐예요? 캐릭터가 하나님의 캐릭터로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데리고 가요. 본인도 모르게 도망자의 신세로서 가게 되나요? 거기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캐릭터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캐릭터 트레이닝.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40년 후에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스펙이 있고 돈이 많고 젊음에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캐릭터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몇십 년 된 교인이고 장로고 목사라고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풀어주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시키는 그런 일로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까 그 어떤 장로님처럼 마도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격은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로 안 변해. 이건 타고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못 아시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성경적이고 심리학자들, 인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 성질 더러운 사람을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더러운 사람 변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어를 세상적인 데서 그런 말을 써요. 그런데 정말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듣고 그 캐릭터가 흘러오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요한이 변화되는 거예요.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아너게 천둥 번개와 같은 급한 성격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고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챌린지예요. I can. 내가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근데 저도 변화됐어요. 아멘. 정말 아까 죄송하지만 더러운 성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조금 있어. 근데 그게 자제가 될 때가 있어요. 자제가 된다. 왜? 빨리 주님 앞에 돌이키려고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이렇게 말씀 교회 와서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제가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제가 이제는 뭐 딱 손을 얹고 막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 주님 안 주셔도 돼요. 그러나 제게 정말 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어제도 제가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아직도 그런 게 없거든요.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기억하세요. 아멘. 요한이 변화됐다면 여러분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요한 1, 2, 3, 4에서 또한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어. 유행가에서도 사랑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또 사람들은 그걸 노래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몇십 년 있어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변화되고 있지 않고 내가 나를 알거든요. 그리고 누가 리비킹하고 내가 지적하면 지적한다고만 생각하지 나는 변화될 그런 디자인을 전혀 갖지 않아. 이건 뭐예요? 죄송하지만 마사단 마귀의 하트를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가지고 회개해요. 그건 고집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악한 것이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 서로 친구 간에 그런 마음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서 옥에 가다 놓았던 사도 사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사랑의 사도로 변했던 거예요. 바울도. 바울 되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 내가 요거는 그래도 참 많이 변해됐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또 하면서도 하나님, 이거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직도 내게 이런 악한 신령이, 악한 캐릭터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런 면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것은 은사를 사모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다고요. 병든 자도 많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면은.
그렇지만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였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와 누구누구를 만나는데 보면은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그 사람과 만나면 마음이 편해. 내가 위로를 받아. 내 마음에 있던 상처가 정말 녹아지는 것이 같아. 내가 격려가 되고 힘이 돼. 여러분 이것이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날마다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성찬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더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 이제 우리 이차장님과 같이 떡과 잔을 나눠드릴 때 여러분이 마시고 난 다음에 떡을 여러분이 먹고 난 다음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고집스러운 거,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누구보다도 내가 잘한다고. 다른 사람 몰라. 그걸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강팍함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고 이것이 변화돼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처럼 사도요한처럼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어노인팅의 은혜가 이 시간 보여주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백것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주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향한 그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를 통하시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신선한 기름 부심이 오늘 사랑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손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귀한